예, 지난주까지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제 주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전에는 또 바른 믿음을 또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귀의 미혹을 잘 극복하면서 믿음을 계속 이어갈 때,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초점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천국을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 받는 길. 그래서 그 구원 받는 길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고 지금 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줄 알고 있다가도 결국엔 지옥에 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대로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래서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이제는 신자들이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자리에 들어온 자들이 과연 어떻게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진짜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부분을 지난 우리가 복음과 영접의 시간 때도 늘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전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원 얻는 길, 구원 받는 길을 이제부터 한동안 그 과정들까지 쭉 말씀을 드릴 때에 잘 우리가 이제 깨닫고 잘 아셔서 그대로 이제 실천하심으로 진정 구원의 길로 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럼 먼저 오늘은 구원이란 이제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구원받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 이 구약 성경에도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에서,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만 구원받으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제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 다윗 인물 중에서, 아주 구약 인물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그 국기에도,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겨놓을 정도로 다윗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 왕인데도, 다윗의 이 삶을 보면, 전적인 삶을 보면 그렇게 아주 평탄하고 쉽지만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왕 이제 되기 전이죠. 바로 되기 전에 자기 장인어른이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장인어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이제 구원을 간구하는 이 얘기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요. 구원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요. 또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로부터 또 죽임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그런 이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도 그런 어떤 삶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에 압살롬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사울 왕으로부터, 장인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이때 이제 구원이란 말을 썼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1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인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또 이제 구원이란 말이 그대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은
어떤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것을 일단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구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구나. 내가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것, 건짐받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 구원해줘야지 하면서 건져주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 신약에서도 질병에 빠진 사람들, 여러 가지 병에 빠진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도 구원이란 말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침받게 해주는 것도 문제, 어려움, 거기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맞이하는 아주 큰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또 누구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죽음. 또 죽음 이후에 죽으면 끝나는 정도면 또 괜찮겠지만 그냥 죽으면 끝 하면은 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이 인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구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 인간 누구나 맞이하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에 의해서 건짐받아서 이제 생명의 길,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지옥이 아닌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 얻는다, 영생, 천국, 구원 다 같은 말로 그래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누구에게나 필요한 구원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2번 말씀에 이제 그 죽는 것과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번 봤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예.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 죽는 것. 이거는 정말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이죠. 왜 죽을까? 난 더 살고 싶은데, 나 살 것 같은데 왜 죽을까? 근데 이것은 인간이 누구나 예외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 이제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심판이 있다. 천국 아니면 이제 지옥에 가는 심판이 있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지옥에 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영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근데 그 방법이 과연 어디에 담겨 있을까? 어디에 나와 있을까? 죽음도 너무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존재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가 죽는다면 당연히 그 반대편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어딘가에선 주어져 있을 것이다. 그 답이 분명히 제공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냐 하면 바로 성경으로부터입니다. 놀랍죠? 이 성경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인간에게, 인류에게 정말 이렇게 누구나 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아예 뭐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의 경전이야. 뭐 경전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취급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도 아닌 데다가 원래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유일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또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바로 부분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 그래서 3번 말씀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성경을 접한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도 벌써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어쨌든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해서 나를 통하여서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걸 또 말씀을 해주실 것인데, 이렇게 성경에서 영생, 구원을 얻는 길을 분명히 제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 거기서 구원 얻는 길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이 구원 얻는 길이 사람들이 대개 생각하기를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고 너무 편하고 누구나 아주 금방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처음 믿을 때 또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신학이 잘못된 신학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성경이 아닌 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렇게 잘못된 길로 지옥 가는 일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우리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제 처음 믿을 때 영접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제 구원 받는다고 확신하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내가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확신한다고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내가 그냥 내 구원 받아, 나는 받을 거야, 근데 구원 받아 천국 가야지, 이렇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성경이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너무 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굳이 쓸 수 있다면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건 반드시 있다라는 것. 반드시 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된다. 구원이라는 자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천국 가야 되는 그 과정을, 이 전체를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간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거기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간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믿음을 제대로 갖고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계속 보여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확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보다 믿음의 확인, 믿음의 확증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믿음이 제대로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또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구원의 확신 이러면은 착각 속에 빠져서 오히려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다 지옥 가게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말씀에 보면 믿음의 확증을 해라, 확증을 가져라, 너가 믿음을 날마다 이제 제대로 갖고 있는지 확인해라 라고 이제 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라. 아멘. 예, 믿음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면서 확증하라.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걸 알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은 건데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늘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거룩한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도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간 거예요, 믿으세요, 이런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들어오시는 일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상태,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할 성, 영자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그런 말이거든요. 원래 영어로 봐도 그렇고 원어로 봐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인데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영 자리에 있어야, 영된 자리에 있어야만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 영적인 자리에 있다는 건 육신을 쫓지 않는 것, 영의 반대는 육이거든요. 날마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늘 걸어가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거룩하고 영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시는 겁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어쨌든 이러한 이제 과정 가운데 우리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인데, 아까 구원의 확신 교리나 잘못된 교리도 우리가 이제 내가 천국을 쉽게 갈 줄 알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구원 얻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좁은 문, 좁은 길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더 본격적인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라. 넓은 문과 넓은 길 반대죠. 좁은 문과 좁은 길.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할 때, 좁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 문이 좁은 길로 간신히 들어가서 또 계속해서 문을 들어왔으면 그 문과 연결된 길이 계속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험난합니다.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리고 많지 않다, 이것을 다 품고 있는 말이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직접 해 주셨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러하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5번 말씀에 나옵니다. 5번 말씀에 이제 좁은 문이 나오게 됩니다. 좁은 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적다,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많지 않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너희도 들어가라. 그래야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 좁은 문에 들어간다기보다도요, 요 뒤에 말씀까지 연결해서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걸어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이걸 갖고 좁은 문 들어가기도 힘쓰다라고 이제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걸 애쓰는데도 그걸 막아서 그것조차 힘들다, 이 말은 아닌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기를 애쓰긴 애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들어가기는 힘쓴다. 이것은 이제 여긴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을 참고해서 봤을 때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왜? 좁은 문 안 걸어가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다 같은 그런 말씀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그럴 것인가? 왜 그렇게 좁은 문이 어렵고 결국엔 천국도 못 들어가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지금 5번 말씀 뒤에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 지금 23, 24절인데 다음 26, 27절 말씀에 6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것과 이제 6번 두 번째 말씀까지 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6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요. 천국문 앞에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먹고 마셨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식사를 같이 할 정도로 이제 이거는 또 성찬식을 또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또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가르침도 받았어요. 예배 때 가르침도 받고, 자, 교회도 다녔던 자들이죠. 신자들입니다. 근데도 나중에 그가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을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뒤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랑 상관없다. 이유가 뭐라고요? 행악. 그런 이제 여기 정리가 됩니다. 행악.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천국 못 들어가는 이유는 딱 나오죠. 행악.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 악은 다른 말로 죄죠. 죄.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게 다 죄인데 이게 행악으로 여기 말씀되고 그러한 자들은 다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겠다고 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가운데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갔느냐, 넓은 문 넓은 길로 갔느냐.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의 특징,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행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요 5번 말씀에서 좁은 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를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악, 이것이 죄를 짓느냐 안 하느냐, 악과 죄, 이것에 따라서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교회는 잘 다녔지만 평상시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이러면 넓은 문을 갔던 사람이고 넓은 길을 갔던 사람이고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많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행악에 대해서 더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3장 말씀과 그대로 병행하는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절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번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열매로 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했다라는 건 교회 다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순종이라고 하고 아까 악행과 반대죠. 행악과 반대인 선행이라고 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순종, 거룩.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것, 거룩이죠. 순종. 이 모습을 보여야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모습이 같이 보여져야만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간 사람입니다. 좁은 길.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일까요? 안 보인다는 것일까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거든요. 넓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쉽게 짓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특징이 되어지는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교리를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받아들였어요. 에휴, 이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고요. 이제 한번 믿었고 한번 구원 받았으면 이제 구원 안 뺏깁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라면서 잘못 가르쳐 놓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면 예정론이라는 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창세전 예정 받았으니 이제 그 예정, 아이고 이제 당신은 교회 다녔으니 예정 이제 그거 당신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믿음 안에 이제 들어왔고 창세전 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 걱정 마세요. 구원 받아요. 여기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예정론 믿고 구원의 확신 믿는 사람들 무조건 지옥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90% 이상입니다. 이것을 다 믿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 큰 교회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또 된 것이고요. 근데 큰 교회 다니면 무엇을 할 것이며 그렇게 뭐 믿어서 무엇 할 것이겠습니까? 다 지옥 가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바로 순종과 선행을 해 나아가는 것, 거룩의 모습을 보여 나아가는 것, 이것을 신정 제대로 해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7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6번 말씀 보셨었죠? 예, 6번도 보셨어요. 예, 이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요, 아까 6번까지 보셨고요. 예, 7번. 예, 6번은 이제 아까 앞부분에 있었는데요. 거기 생략이 돼 있었나요? 예. 마태복음 7장. 7장. 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예. 7번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7번으로 들어가면은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 때에 이제 바다에 그물을 탁 던져갖고 물고기를 잡는 비유를 하시면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해요.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그물 속에 들어온 물고기들을 다 잡아갖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제 분류를 하십니다. 예.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번 말씀입니다. 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예, 바다에 그물을 치고서 물고기를 다 모았습니다. 근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더니 이제 물가로 끌어내는 겁니다. 예, 물가로 다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했다는 것은 뭐죠? 이제 물고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물가로 끌어냈다는 것은 그 심판대 앞에 왔다는 거예요. 물가가 심판대가 되겠고요. 거기서 좋은 것, 나쁜 것을 이제 다 분류를 해서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이 분류가 되는 이러한 신자, 이 그물 안에 들어온 건 다 신자를 얘기한 겁니다. 다 신자인데도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말씀을 참고해 봤을 때에 좋은 것, 좋은 물고기가 훨씬 적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중에 분류돼 갖고 분명히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도 적은 수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또 이제 8번 말씀을 보면은요,
이건 마태복음에서 어떤 말씀으로 나온 말씀이었냐면, 먹고 마시는 것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그대로 병행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은 적은 무리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적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8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자들. 그러면 이제 먹고 마시는 건 다 덧붙여서 나중에 덤으로 다 챙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적은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바른 믿음,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적은 무리라고 하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적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작은 무리, 적은 무리만이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요. 많지 않다는 것, 좁은 길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이 노아의 홍수,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퍼져서 이제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시키셨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때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8명만 살려주시고 다 물로, 홍수로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적은 사람만이 그때도 구원받은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또 다른 이 유명한 또 심판 사건이 구약에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족 중에서도 3명만, 아버지 롯과 2딸만 구원받습니다.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겨우 아버지와 2딸, 3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사건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럴 것이다. 노아 때와 같고 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 네. 그와 같이 적은 무리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9번 말씀을 보면은요, 부르심을 받습니다. 청함을 받아요. 청함을 받은 게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죠. 그건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입니다. 다 신자들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택함 받은 자,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갈 자들은 적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많이 청함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 잔치에 와라 하고 초청을 받았는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초청해서 왔어요. 많은 사람. 근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적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자. 이것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이 불신자와 신자의 관계가 아니라 신자 안에서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입니다. 신자 안에서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구약의 사건 중에서 아까 그 노아의 홍수 때, 소돔 고모라 때 말고요. 그 이후에 또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처음 나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 2명만 들어갔습니다. 2명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2명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또 유명한 사건이죠. 구약에 적은 사람만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우리 10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예,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 거기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 2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거기 그 이유까지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온전히는 끝까지 완전하게, 이거죠. 완전하게 따랐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했던 겁니다. 여기 순종이 그대로 나오죠. 그 비결이 뭐다? 구원받는 비결, 좁은 길로 구원받는 비결은 바로 순종이라는 게 또 보여집니다. 아까 행악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순종을 의미했었던 것인데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를 암만 다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것만 오늘 보게 됐는데, 성경에서 벌써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부터 먼저 어그러졌어요. 아예 구원은 쉬워, 넓은 길이야, 아예 금방 받아,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과정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그 구원 과정 중에서도 하나하나를 이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나는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이제 구원의 길, 구원의 과정들을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잘 배우셔서 이제 하나하나 좁은 길을 가는 그 과정들을 잘 알아가시고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적은 무리에 들어가셔서 꼭 구원받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정리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에 대해 다시금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죽음을 벗어나 영생을 얻는 구원인데, 이를 위해 아버지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오늘 더욱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구원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일부만으로 만든 잘못된 교리와 또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넓고 편한 길이 아니고 좁고 험난한 길이며, 또 그래서 하나님과 그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적은 무리만이 구원을 받게 됨을 잘 깨달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구원의 과정에 대해 잘 배우고 그대로 따름으로 그 신앙을 보이며 이 적은 무리에 들어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